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바울이 또 체포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요란하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바울이 체포되어서 그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영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천부장에게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너가 헬라어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헬라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인 것이죠. 그리스가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뭐겠습니까? 히브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한국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계가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영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헬라어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히브리어는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로 4,000명을 데리고 갔던 애굽인,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바울이 잡히기 전 한 3년 전쯤에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애굽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나오는 건데요. 바울이 잡히기 3년 전쯤에 감람산에 모여서 이 반란을 꿈꾼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실패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천부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설화를 일으켜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모인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어떤 언어로 쓰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를 매우 잘했던 바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바울의 이야기는요, 설교이기도 하고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설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길리기아 성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는요, 그러니까는 그 경기도의 화성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리기아 도에 있는 다소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소시는요,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교육 도시로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하면 사람들이 제법 좋은 동네에서 살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랍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이런 학교를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도 없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서울대 다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벌이 되게 중요하지 않지만 또 그래도 서울대 다녔어요, 뭐 무슨 대학 다녔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어느 정도 실력은 있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럴 만한 출신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은 도시에서 괜찮은 교육을 받고 율법에 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다메섹으로 이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호련히 빛이 비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들을 쭉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간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두 번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본문, 큐티 본문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물을 쓰고 그 간증물을 잘 다듬고 연습을 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간증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교회가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였고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던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이렇게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글로 써서 잘 다듬는 거랑 다르거든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글로 쓰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종류의 설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되어서 좀 한가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조용하게 누군가에 정말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예수님 믿게 된 과정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간증문 쓰고 그 간증문을 다듬고 일정한 부분, 어떤 외울 부분들도 외우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물어봐도, 언제 물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나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나의 간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간증문을 써 보시고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간증문을 쓰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과정으로 믿었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지? 나는 예수님 믿고 뭐가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간증도 생각해보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내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어땠는지, 그 이후는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그래서 그 간증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간증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다면 다 쓰셔서 저한테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